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아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45번째 시간이 되네. 8장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동산에서 거하는 그대여, 친구들이 그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내게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 동산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동산. 이미 본 바가 있죠. 이 성도는 즉 세상의 이 들판, 황량한 들판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참 오묘하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곳,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곳, 즉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동산들이라고 복수명사로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이 많은 교회들, 각 지역의 지역 교회들, 회종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동산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상징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 동산은 뭘 가리키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산이에요. 우리 동산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것과 비교되는 마지막 동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완료된 동산, 완성된 동산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동산이 옛 동산이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즉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거할 곳이니까. 그중 계시록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땅의 모습과는 너무 비교되죠.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신부가 이 동산을 언급하는 것은 신랑이 바로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동산을 열기로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결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종말에 하늘나라 가서 이걸 보게 되겠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사망과 아픔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가난과
질병과 싸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외침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또 신랑들이 친구들이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뭐 다양하게 해석을 했는데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는도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주께 올리는 찬송과 기도를 듣고 기뻐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주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부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참 이게 참 감사한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시편 51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진심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찬송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기도의 목소리, 복음 전파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주님께 이와 같은 것을 아뢰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회개와 신앙 고백과 찬송과 기도와 복음 전파의 목소리가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가서의 마지막 대화는 연인에게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요청과 자기에게 빨리 달려오라 하는 술람미 여인의 요청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이죠, 이게. 이 여인의 목소리는 아무리 들려도 질리지 않는 거죠. 연인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듣고 있어도 또 듣고 싶다. 아무리 들어도 좋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마주보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성숙하지 않았던 때에도 그분께는 달콤했어요. 언제 어디서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그분과 동역하게 되잖아요.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달콤하게 느끼시겠냐. 사랑이 더 깊어진 거죠. 그분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세상과 더 대화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 것을 더 즐겨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후로 주님과 더 자주 만나고 더 대화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토록 깊은 사랑이었구나. 이런 수많은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사랑하는 분이여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자,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는 성경도 없어요.
그죠? 정말 독특한 그런 책이 아가서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이제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였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항상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듣고 싶으신 것은 그것이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 나타나셔서 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3번에 걸쳐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역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사랑이 먼저라.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이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빨리 달려오기를 원한다. 아가서 2장 17절에서는 베데르산을 맞죠. 베데르산. 산 언덕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베데르산. 이건 고난의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었어요. 아가서 4장 6절에서 신랑은 몰약산과 요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것은 본문에서 말한 향기로운 산들과 같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선한 행실들의 향기로운 제물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교회죠.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교회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죠. 이렇게 그녀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승리의 왕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반대되는 대적하는 산들을 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간구하는 신부, 즉 교회의 2가지 대표적인 표현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는 예배죠. 이게 있어야 되죠. 교회는.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실 것을 항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뭡니까? 중보라는 거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신부는 이 신랑을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합니다. 앞에 2장 9절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노루와 어린 사슴은 예민함, 민첩함, 막 바닥바닥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또 순전함도 나타낸다 그랬어요. 신랑은 이렇게 온순한 인격자이시고 빨리 민첩하게 오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되는 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신부가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아 빨리 오세요. 신랑이 지금 신부를 떠나 있고 신부는 그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교회가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갈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즉 결론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성도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다. 주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진실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아가서의 결론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론이 될지. 참 이 아가서는 주님의 심장과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예수, 십자가, 보혈,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로 끝나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분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주님의 음성이 가깝게 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조금이나마 더 느끼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아가서를 보는 동안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랑 안에서 해결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묵상하면서 더 주께 가까이 가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주님의 동산, 이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와 내 욕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사랑으로 덮여져서 세상에서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동산 교회, 그곳에서 주께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